어제 오후 한 4시쯤 이 주변에 왔습니다. 와서 호텔에 먼저 가서 체크인을 하고 일부러 좀 걸어봤어요. 걸었더니 서초동에 교회가 있다는 것까지만 알았는데 이 줄에 보니까 국가 중요기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한민국 중심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다방면에서 조금 참 혼란스럽다 하는 이 짧은 며칠간에 있는 동안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 누구도 이런 혼란한 시기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이때에 대한민국 중심의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로케이션을 잡으셔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방향이 여기 있다고.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거 말고요. 진리는 옛날로 자꾸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자리잖아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대한민국의 그 십자가를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민족들에게 벌벌 떨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기 바라보면 산다고. 특별히 십자가를 이 대한민국 전체에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엘로아흐의 복수명사인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사해 줍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성경은 중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모든 학문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사상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성경이 중점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하는 특별한 은혜가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리더로서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은 예배 이전에, 기도 이전에, 사역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헌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후에 시신이 없어졌던 일 등에 관해서 두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허탈해했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 길게는 3년,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도 직접 훈련을 받았던,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던 이 두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낙심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기 두 제자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낙심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이란 기간, 길게는 3년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이런 사실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는지를 인식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암울했던 시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 2장 10절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사역이잖아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기독교 복음의 양대 축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된 오늘 신약시대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에 결국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세대의 자손들이 놓쳤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된 거죠. 왜 그 시대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유는 복음을 놓쳤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온몸은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와 힘줄로 연결이 되어서 영양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 자라는 비밀이에요. 여기서 몸은 교회를 가리키고요, 각마디와 힘줄은 교회 지체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머리는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몸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기 위해서 교회 지체들이 교회 머리인 그리스도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전적으로 몸의 성장이, 몸인 교회의 성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이 교회 지체들이,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러면 머리인 그리스도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부분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영어로는 not holding fast라고 나와 있어요. not holding fast, 온전히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안 붙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언급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not holding fast, 예수를 적당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적당하게 붙잡았던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등 영적 혼란이 그 교회에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내린 진단이면서 동시에 처방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 아니죠. 오늘날 현대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진단과 처방, 그것은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붙든 결과 다른 것들로 채운 결과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학문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 세계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경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진리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절벽 중간에 걸쳐져 있는 어떤 사람이 위에서 내려준 밧줄을 붙드는 그런 심정이에요. 절벽 중간에서 밧줄을 붙잡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적당하게 살짝 붙잡을까요? 죽기 살기로, 적당하게 붙들면 떨어져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사활을 걸고 밧줄을 붙들어요. 머리를 온전히 붙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 지상의 로컬 처치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붙잡으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할 수가 없다. 이 절박한 심정, 이 절박한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사활을 걸고 붙잡는 것, 이것이 머리를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반응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동행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들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질문하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약간 핀잔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직 잘 모르느냐, 이렇게 약간 핀잔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19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냐, 이에 제자들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견해는 예수님의 말과 모든 일에 대한 행동들은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이게 속량할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해방자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24절까지 말씀에서는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와 함께 있던 두어 사람이 그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봤더니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나 두어 사람, 이 사람들이나 또 이 리포트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깨우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이 작업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달리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이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약의 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통일된 메시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믿는 것은 말씀하는 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는 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들을 하고 방황들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부족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는다는 것, 제 아내가 여중 3학년 때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절친하고 같이 걸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절친 친구가, 제 아내 이름이 정이거든요. 정이야, 정말? 정말? 그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이야? 그래, 너 입으로 지금 분명히 말했지. 영원하신 기업 너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지. 근데 진짜야? 너 머리에서만 알고 있는 거 말고 입술로만 표현되는 거 말고 정말 가슴을 관통하는 고백이야, 이런 말이었겠죠. 진짜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로 지적인 동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운 학문 가지고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PhD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동의된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로 가슴을 내려와서 가슴에서 통과되는, 고백되어지는, 믿어지는, 이 신앙 고백으로서의 믿어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믿어지는, 머리에서 맴맴 도는 학문이 아니라 가슴을 통과되어지는, 믿어지는, 고백되어지는, 이건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잖아요. 이거 원하는 거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알고 있는 학문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함 따라 말씀하는 바가 하나하나 한 소절 한 소절이 진짜 믿고 있느냐는 거죠. 진짜 믿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학문은 1과 끝나면 2과, 2과 끝나면 3과, 10과, 진도 나가기 바쁘죠. 기독교는 진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어지느냐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같은 목적으로 이 통일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 정도의 교훈 정도를 담아놓은 경전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의 교훈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먼저 스스로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먼저 스스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인격자가 되라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너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너 스스로는 절대로 올바른 인격자가 될 수 없어. 이거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스스로 인격 수양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알라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간다고. 2013년도, 2012년도 같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좌담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 초대석에 한 분 교수님이 나오셨고요.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87년도에 소위 윤리실천 운동하자고 하나의 그 조직을 만드셨던 분이셨습니다. 사회를 보시던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윤리실천하자고 25년의 세월을 줄기차게 달려오셨는데 지금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떠세요? 한 토시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그 교수님 대답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예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리 실천하자고 25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87년보다 25년의 세월이 지난 그 시점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퇴보했다는 이야기,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5년의 세월을 윤리실천 운동하자고 달려온 세월에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났다면 계속 그 길을 가겠는데, 시작하셨던 분조차도 실패요, 완전한 실패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복음의 감격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감격에서부터 윤리실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칭의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성화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직분이 무엇이니까 복음의 감격의 자리를 건너뛰고, 이 복음의 감격은 옛날에 다 배운 거니까, 옛날에 진도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나는 이 정도 레벨로 가야지라고 윤리실천을 운동하려고 하는데 점점 그 노력하는 모습들이 실패되어지고 모양새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격 자체가 불완전한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 자체가, 구원받았어도 의지 자체가 온전치가 못해요. 완전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컨트롤 해주게 될 때에 그 의지를 컨트롤 받고 우리가 윤리 실천을 하게 되면 여기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감격,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다스려주는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다스려주거든요. 이게 복음의 감격이거든요. 복음의 감격은 없는데 윤리 실천하려고 시도하는 인격 수양들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해서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 역시 구약 성경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진술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으뜸되는 사역, 제일 우선적인 사역,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제1되는 으뜸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목표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셨던 바로 제2위격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중점적으로 증거하는 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사도들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마 언더라인을 그으면서 사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사도들이 중점적으로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서신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독보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견줄 만한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독보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잖아요.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하여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신서를 기록해 내려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일컫는 5가지 솔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 얻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신구약 전체가 이 한 분을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솔라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쩌면 범위를 넓혀서 이 지상에 주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로컬 처치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막연히 피상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Back to basic, 기본으로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돌아가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초점하고 사도들이 초점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초점했던 바로 그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는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바로 이 대목을 놓쳤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은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에 의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슬초 묶음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 설주에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을 때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는 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죄인들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자유케 해주신, 해방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르짖는,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는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잘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잘 되는 것, 편안함과 형통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안함과 형통함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결코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편안함과 형통함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형통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그 편안함과 형통함을 삶의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몰라서 편안함과 형통함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이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끝내서 선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시는 매우 귀한 하나님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가장 좋은 길이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고난 속에서 빛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거든요. 진리가 빛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그 고난을 걸어가도록 허용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없는데 편안하고 형통하다, 이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그때 드디어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 않은데 우리 인격 수양을 해서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격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치 때문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처음에는 그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처음에 예수님이 두 제자 옆에 다가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지금 드디어 인식을 했어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 즉 구약 속의 복음을 자세히 풀어줄 때에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두 제자의 눈을 활짝 열어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는 목표가 있습니다. 구약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속에 들춰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백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지리를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어를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성경책을 펼친 목적이에요.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마찬가지예요. 이분을 만난 것이 마지막 정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성경을 풀어주실, 즉 구약 속의 복음을 들려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기에 true revival, 진짜 부흥이 여기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이 진짜 부흥을 한번 일으켜서 이 한국교회가 그 진짜 부흥의 물결에 동참해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은, 이 제자들의 찾아온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면요, 가슴이 예수로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예수로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예수로 불타는 설교자들, 가슴이 예수로 불타는 사역자들, 가슴이 예수로 불타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얼마나 머리에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예수로 불탈 때, 여기가 바로 리바이벌, 영이 살아나는 지점이에요. 이 불로 삼천리 강산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불타서 어쩔 줄 몰라서 그 감격, 이게 복음의 감격이고요,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처음 사랑이 바로 이 자리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거 첫사랑을 고백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가슴이 예수로 뜨겁게 불타고 오르면 놀라운 변혁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변혁을 업사이드 다운이잖아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잖아요. 그 변혁, 가슴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변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혁은 우리가 훈련받았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 그 예수와 성령이 변혁을 하는 거잖아요. 변혁의 주체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훈련받은 거 가지고 경험으로 변혁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정을 변혁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게 하여서 변혁의 주체가 그분이 되어서 가정도 변혁시키고 교회도 변혁시키고 대한민국 변혁시키는 주체가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 사활을 걸고 붙들어야 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훈련 사역반 마지막 열매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나야 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겨줄 유산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the way, 유일한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the truth,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the life,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우리의 가정들이 살 길이 있고요, 우리 교회들이 살 길이 있고요, 대한민국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방향 제시를 못 해줘요. 어느 정치 집단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경제계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제시해 줄 수 없어요. 이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데, 그 성경이 제시하는 바로 그 방향, 한국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들이 살고 우리 2세들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심장에 플랜트 시켜줬다면, 그냥 머리로 직접 동의하는 정보로서의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라 그들 가슴에 이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를 플랜트 시키고 하이스쿨 졸업시켜줬다면 그들은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그들 가슴 속에, 머릿속에 지적 동의로서는 가르쳐줬지만 가슴을 통과하는, 관통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플랜트 시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보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렸던 보혈의 공로로 하루를 열게 하옵소서. 보혈의 공로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매일매일마다 보혈의 공로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이 자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야 되는 최고 높은 자리인 줄 믿사오니 보혈의 공로 앞에 서는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중심에 서 있는 사랑교회 교회를 통하여 온 대한민국에 복음으로 불을 다치 일어나도록,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적인 여러 갈등들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바를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강력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흔들어 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야 할 바른 길을 찾고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랑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